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가르치라. 다시 한번 성경을 가르치라. 선교사님이 원주민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원주민이 하루는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사냥개가요 성경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책 또 드릴게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냥개가 성경 먹기 전에는 그렇게 사냥을 잘했는데 성경 먹은 다음부터는 사냥을 안 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먹고 그때부터 사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싸우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그 먹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 먹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질 내는 사람 똑같이 성질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한다면 말씀 먹지 않은 거예요. 10년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먹었다면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고 기쁨이 늘고 불안했던 마음이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은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모세에게 감동을 주어서 전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이 세대들에게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준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가정의 축복이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싸움판이 되면 안 되죠. 나갔다가도 빨리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오고 싶은 가정, 아내가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고 손자들이 보고 싶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 가정에 축복받고 그 부모가 축복받고 자녀들의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며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성경 속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손자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가장 좋은 건 가정에 세대 차이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면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저하고 청년들 호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도 말씀 듣고 할아버지도 말씀 듣고 자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손자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가치가 거기 있으며 가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며 하하호호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축복의 가정이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라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행복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따라하십니다.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가나안 땅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번영을 이루고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진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번영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다면, 내가 세상적 성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다면, 그래 성령은 나라를 지붕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큰 지붕의 그늘 아래 우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교육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나라가 건재할 때 우리 개인의 삶도 보장이 되며 나라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나라의 잘됨도 우리가 무기를 잘 발견해서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그 나라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이룰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따라하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언어들, 용어들, 창조, 부활, 재림,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 불교에서 감히 못 써요. 유교에서 감히 못 씁니다. 마음의 교회에서 감히 못 써요. 어떻게 창조,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해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창조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 3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의 신사상은 범신론, 다신론이었습니다. 다 신이에요. 바다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구름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곰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 아니 고무신이 아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소나무도 신이고. 근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훼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까이 동남아시아를 다녀보아도 큰 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 되시며 하나님만의 창조주이며 하나님만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0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가르치느냐? 율법과 규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만든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된 글자로 보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살아 역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꼭 일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조직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신학대학 가면은 신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탕자였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생아까지 난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이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서 자꾸 읽고 펴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 속에서 어거스틴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읽고 펴서 읽어봐라, 펴서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펴서 읽어봤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초대교회의 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조직신학을 집대성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우리 변 장로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태년이라고 하는 사람, 포항제철 회장이었죠. 아주 불교, 아주 맹신자였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어려움 당하여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호텔에 기도원 옆에서 넣어준 성경책이 있어요. 불경이 있고 기도원 옆에서는 성경이 있는데 그런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경은 많이 봤다는 거죠.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어 말씀의 은혜가 되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이 손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군을 전도하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영혼의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갖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거 기적이에요. 이 바쁜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뭘 가르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면류관으로 채워주신다 하시니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축복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이고 사랑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정이면 가정,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자녀들의 삶이면 자녀들의 삶,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런 복들이 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에게 자기들의 영혼만 평안해달라고 그렇게 비나이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좋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녀봐서 알겠지만 어디 그런가요? 힘들고 어렵고 못살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지난번 캄보디아 신유성회 때에도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130년 전에는 너희들 같이 그렇게 못살고 어려웠다. 그러나 1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130년 지나고 보았더니 엄청난 나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 이것은 우리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너희들 나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서고 너희가 말씀으로 서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경의 사람이 되면 너희도 누구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더니 애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고요. 아멘.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4,900년 동안 죄질이 못살고 외세 침입받고 어려웠던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가 열방에 우뚝 선 나라가 되며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내가 무슨 조용필 가수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은혜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는 저비하심 청량할 게 없도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20세기의 지성인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생들도 대학 들어가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하는 학자예요.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해져서 건전한 사회 속에서,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최고로 이바지한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죠. 돈 많은 사회 속에 하나님 빠져버린다면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죽이고 핥힐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계시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축복받고 너도 축복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말씀해 주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 쉐마.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비결이고 가르치는 비결이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쇠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쇠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날카로운 침으로 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면 자국을 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날카로운 창으로 어디를 찌르면 거기에 자국이 남아요? 확실하게 남지요. 무딘 거는 자국이 안 남아요. 그러나 날카로운 침, 날카로운 창은 자국이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내 심령의 신비에 자국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래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애들이 이런 소리 하죠. 시끄러 이놈아.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주님 사랑 받아야 돼. 끝까지 아멘 하네. 그래도 죽어도 안 가르치겠다는 건가 봐. 야, 교회 가야 돼.
예배드려야 돼.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너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야. 성경의 자녀를 만들고 성경의 인물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문갑이라는 게 있어. 경문갑. 그 경문갑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쳐내줬고 그리고 가죽에 적어요. 그리고 둘둘둘 많아서 그거를 함에다가 담는 걸 경문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손목에 매거지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걸 보고 이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압도갑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따라하십니다. 강론할 것이며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뭐 될 때까지? 자국이 날 때까지. 자국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날선검. 저는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도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나라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또 성서주일을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사 교회력으로 지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수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 가르쳐서 우리의 삶도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